오늘 마지막 시간 따라잡시다. 이제는 응답이다. 예, 제목이 이제는 응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럼 그 전에 언제 한번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전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임한 거예요. 첫 번째 임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사촌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촌의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을 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밭은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비록 나라를 빼앗기지만도 이 땅에 다시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자기의 땅들을 다시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예언이었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는 것을 그냥 땅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소망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임하고 나서 두 번째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행한다,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벽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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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완벽히 창조해내고 완벽히 만들어내는 여호와야. 그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결국은 내가 다 이끌고 가는 거야. 내가 주권자야. 바벨론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애굽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유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야. 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겠지만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것들을 쏟아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는요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응답에만 신이 나 있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본다는 것에만 신이 나 있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거꾸로 해야 돼요. 응답되고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나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그걸 만드는 시간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을 본다고 하는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첫째 따라합시다. 이미 약속된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망하게도 할 수도 있고 망해도 금방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아요. 나를 먼저 바꾸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바꾸지 않아요. 나를 바꾸시려고 그래요. 그 나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말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약속하신 말씀들인데 그게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는 뭐냐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말씀을 그에게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기도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말씀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약속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만들어서 갑자기 급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죽게 살기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전원 누르는 것처럼 나에게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약된 거, 예약된 거. 이런 복이 있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그 복이 이미 하나님으로 다 준비해 있는데 내가 죽게 살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서 그걸 못 받고 있다. 얼마나 가슴 찔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12절에 사자가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 야, 이삭 죽이지 마. 이삭 죽이지 마. 왜냐하면 이제 알았어.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 왜 하나님 전에는 모르셨겠어요? 근데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또 그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이제 알았다고 인정을 받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따라서 한 순양이 뒤에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순양을 가져다가 따라합시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내시는 것. 요 순양은 아무도 손대지 마. 이삭을 위한 거야. 그게 예약해 놓은 복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가서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된 복, 여호와 이레가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한 이미 약속한 거야. 너를 위해서,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약속해놓은 거야. 아무에게도 내가 안 줘라고 하는 거야. 오늘 밤에 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은 나를 주세요. 왜 이 기도 못합니까? 욕심 갖고 깍쟁이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뭐가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주시든 말든, 아이고 나 안 주시려면 쟤나 주세요. 쟤나 주세요. 아이고 무슨 마음이 그래 넓어. 딴 거는 다 그게 남 줘도 좋은데 복과 은혜만큼은 내 몫은 챙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은요 남의 복까지 뺏어가잖아요. 창세기 이제 27장에 보면은요 그 복을 빼앗긴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에게 줄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나를 좀 복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야곱이 복 다 뺏어간 거 보고 그렇게 울면서 난리쳐요. 소리 높여 우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없어요. 겨우 준 게 뭐냐면 땅의 기름짐에서 너는 멀어. 땅이 기름져야 되는데 거기서 멀다. 그 다음에 하늘 이슬에서도 멀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칼 믿고 살기는 하겠는데 내 아우를 섬길 거야. 가뜩이나 지금 야곱에게 이 복을 뺏겨가지고 열받는데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너 야곱 섬겨야 돼. 이게 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여러분들 자기 목도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아니 그 뺏긴 거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따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습게 한 거예요. 에이 그런 복이 있겠어? 장자가 뭐 대단해? 에이 설마 그 복을 내가 큰아들인데 뺏기겠어? 네, 뺏겨요. 예, 없어져요. 오히려 안 좋은 방법이지만 야곱과 같이
정말 저 복이라도 내가 한번 좀 뺏어서라도 내가 복의 사람이 좀 돼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있을 때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야곱이 그 복을 뺏어오는데 그냥 뺏어오지 못해요. 자기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각되면 야곱은 단칼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죽기 살기로 그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 복의 사람이 돼. 그냥 그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축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이 이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만큼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지, 그 죽기 살기의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에이, 복 받지 못 받으면 할 수 없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다 얻기 위해서 오늘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약속된 말씀대로 복을 받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기도해야 돼요. 왜 남에게 그걸 뺏겨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 거를 옮겨준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주셔야 될 그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식들이 그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절대 남 주지 말고 우리 가정에 그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응답은요, 크기만큼, 기도의 크기만큼 주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야 여기 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따라서 딱딱딱딱 주는데,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요, 어떤 기도였겠어요? 너 기도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다 주셨어요. 이미 너 이스라엘 용서할 거고 돌아올 거고 다 돼. 근데 너 기도해야 돼.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인데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유대 나라를 불쌍히, 이 유대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기도했겠느냐고요. 하나님 이 백성을 안 버린다고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뭘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맞춤형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 기도에 맞춰서 그 응답이 오는데 내 기도의 수준은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는 기도가 아닌, 나만 특별히 할 수 있는, 나는 조정석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 달라야죠.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해, 나는 2시간 기도할 거야. 저 사람이 하루를 기도해, 나는 이틀을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해, 나는 철야해야지. 나는 금식해야지. 나는 특별 기도해야지. 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응답이 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죽기 살기의 기도가 아니면 그거 못 끌어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주문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주문하니까 이미 다 온 거예요. 특별 주문을 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별한 걸 얻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 제작을 하세요. 특별 제작을. 특수 제작을 해야 다른 게 나오는데 맨날 기성품 그냥 주세요. 기성품 주세요. 기성품. 우리 기도가 지금 다 기성품 기도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춤형에서 항상 밀리고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분량대로 지금 가는 거, 분량대로 크기대로 간다니까요. 그 말씀이 달란트에 비해서도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예, 이게 아까 분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그릇되어진 만큼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이, 내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응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과 같이
환도뼈를 거는 기도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자기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기도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 곧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따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맞춤형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겐 은혜를 주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주시는 거. 맞춤형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할까?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 제작을 요구할 수 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특별 제작하려면요 돈 많이 들고요, 특별 제작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내 헌신적인 기도가, 내 몸부림치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를 바꾸고, 따라합시다. 기도를 바꾸자. 예, 죽기 살기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맞춤형으로 착착착착 나에게 응답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예,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은요 누구도 상상도 못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 누구도, 유다가 망하는 현장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며 재산이며 문화재며 성전이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끝나는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야, 조금 있다가 우리가 회방을 맞을 거야, 조금 있다가 우리 돌아올 거야, 아무도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무너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지금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야, 바벨론이 이끌고 가는 줄 아냐? 유다가 이끌고 가는 줄 아냐? 아니야, 내가 이끌고 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던 그 역사 현장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한 것보다도 더해 주시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해방만 맞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해방 도하기 치유가 들어가고, 해방 도하기 용서가 들어가고, 해방 도하기 기쁨과 찬송을 만들어 주시고, 그 열방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한 가지 구하면 두 가지 주시고, 한 가지 구하면 100배까지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은 것.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 보너스의 은혜 때문에 온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액면 그대로 왔으면 우리까지 못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더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기 살기의 기도가 이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그러한 보너스, 더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몸부림치면서 죽게 살기로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봐도 그걸 알아야 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십자가 안에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들은 계속 기도의 연속이에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응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응답이다. 감옥과 같이 느끼고 기도와 형편이 안 될 것처럼 느끼고 눈물만 나고 가슴이 무너지고 참담한 상황이 들어가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들어가도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전부를 거는 그 기도에 상상 이상의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다. 믿습니까?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